신앙은 하나님과 같은 것을 봐야 되고 같은 것을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과 같이 맞아야 되는데 안 맞으면 안 되는데요. 근데 오늘 돌아보면 우리 신앙이 하나님과 전혀 코드가 안 맞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접어두고 내 뜻대로 하면서 이게 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 생각대로 하면서 이게 신앙이라고 우리가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혀 코드가 안 맞는 신앙을 붙들면 지금은 괜찮아요.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 그때 번지수가 너무 잘못된 거예요. 거기서 여러분 다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많이 우리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해요. 왜 그러냐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항상 우리 생각을 앞세우고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익숙해 있어요. 하나님 생각과 전혀 달라요.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합니다.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전혀 다르다. 너희 길과 내 길이 다르고 내 생각과 너희 생각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할렐루야. 전혀 하나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다른데 우리는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면서 이거를 신앙이라고 착각한다 이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니까 여러분 거듭나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거듭나지 않으면 신앙은 육적인 신앙, 영적인 신앙 딱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6절에 보면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할렐루야. 성령으로 거듭나야 비로소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 생각을 알게 되고 뜻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밤낮 내 육신적인 생각으로 항상 신앙을 그렇게 붙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육적인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전혀 죽었다 깨달으면 몰라요. 왜?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그 믿음, 그 믿음을 붙들어야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고 하나님 생각대로 할 수 있고. 그런데 우리가 이걸 전부 거듭나지 않아서 내 육적인 생각으로 접근해요. 신앙을. 그 신앙은 인간의 입장에서 접근하면 신앙은 절대 해결되질 않아요. 여러분 답이 안 나와요. 근데 우리가 이런 신앙 붙들어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8장 6절은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육의 생각이 아니에요. 성령의 생각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이 주시는 믿음 붙들어야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게 되고 생각을 알게 돼요. 여러분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신 이 사건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알아요. 그런데 육신적으로 육의 신앙으로 접근하면 이게 막연하고 피상적이고 그림자 같아요.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이 믿게 하시면 그림자가 아니라 실질적인 사건이 된다 이 말이에요. 나의 생명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 너무 많은 신자들이 거듭나지 않았어요. 나는 우리 교회도 거듭나지 않은 신자들이 이 자리에 있을까 봐 참 심히 염려가 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신앙은 여전히 육이에요. 그냥 육은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육으로 난 것은 그냥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사람이 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육적인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머리 지식을 이성으로 알아요. 우리 이성으로 아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 성령으로 아셔야 돼요. 성령으로 알아야 하나님의 입장을 알게 돼요. 하나님 입장에서 신앙이 접근이 돼요. 이게 가능해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육적인 사람은 밤낮 내 육신 생각 가지고 신앙을 접근해 나가니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게 그냥 하나님과 전혀 맞지 않는 신앙인 거예요. 이게 오늘 난 여러분이 성령으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발 성령으로 거듭나셔야 돼요. 성령 좀 찾으세요. 오늘 성령 이 자리에 와 계세요. 여러분을 만나 주시려고 와 계시다 이 말이에요. 사모하면 만난다 이 말입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예레미야 29장 13절은 분명히 말씀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찾으면 만나요.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세요. 여러분을 만지려고 와 계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을 육적인 신앙에서 영적인 신앙을 변화시키려고 이 자리에 와 계시다 이 말이에요. 눈에 안 보이지만 여러분 마음으로 이분을 만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은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눈으로 보는 거라 이 말입니다. 여기서 느껴지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 성령을 여러분이 마음으로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육적인 신앙이 아니라 영적인 신앙이 되셔야 돼요. 요한복음 3장 3절은 말씀하잖아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물어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거듭납니까? 이게 내가 늙었는데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또 태어나야 됩니까?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5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그러니까 이건 거듭나지 않은 건 신앙이 아닌데 여전히 육적인 자기 생각 가지고 믿으면서 이게 천국 들어갈 줄 아는 거예요. 우리 호산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이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오셔서 성령이 내 생각을 사로잡으소서. 내 마음을 사로잡으소서. 나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장하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시간마다 성령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난 우리 호산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도 육적인 신자가 없길 바랍니다. 그냥 이성적인 거 가지고 안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래서 교회에 오면 여러분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접기도 받아요. 죄인인 거 고백하게 하고 예수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걸 이제 가르쳐주고 그래서 영접기도 따라해서 영접기도를 해요. 자, 나는 영접기도 받았으니 거듭났다고 말해요. 하나님 자녀가 됐다고 말해요. 아니요, 여러분 그거 속는 거예요, 속는 거. 바로 뒷줄이 중요하다고. 내가 오늘의 묵상 말씀에서 엊그제 여러분들이 보내줬을 거예요. 여러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맞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13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이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면 안 돼요. 그런데 목회자가 가르쳐줘서 영접기도 시켜서 인본적으로 이거 인간의 이성으로 지식으로 그냥 받아들여서 거듭났다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고 말하고 앉아있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께서 난 것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돼요. 성령께로부터 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 거예요. 근데 과연 성령께로서 났냐 이 말이에요. 성령께로 안 나고 우리가 지식으로 알아.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내 이성으로 알아. 그러니 이게 와 닿기랍니까? 여러분 절대 몰라요. 그렇게 해서 그냥 그림자 신앙 붙들다가 여러분 그러니까 감난 신앙을 접근해도 내 입장에서 접근해요. 내 생각으로 신앙을 붙들어. 그러니 이게 무슨 하나님과 상관이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왜 이 말을 하냐니까 오늘 여러분 이 본문 7절을 한번 보십시다.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이 보는 세상과 우리가 보는 세상이 너무 다르단 말이에요. 7절에 보니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디요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해 두신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어떻게 봐요? 어떤 걸로 봐요? 멸망할 대상으로 봐요. 자, 여러분 심판의 날까지 그 동일한 말씀으로 하늘과 땅은 이 세상은 그 동일한 말씀, 이 동일한 말씀은 노아 홍수 때 물로 심판하셨잖아요. 그때 그 말씀으로 심판하셨는데 그때 노아 홍수 때 심판하신 그 말씀으로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디요. 이러면 이 세상은 불사르기 위해 하나님이 보존해 놓으셨다.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해 두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이 세상은요. 이 세상은 멸망할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봅니까? 우리는 어떻게 봐요? 우리는 즐겨야 될 대상으로 봐요. 여기 세상 목매야 될 대상으로 우리는 생각해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하나님과 우리 신앙이 전혀 다르잖아. 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금 원수로 봐요. 원수로. 왜 원수로 볼까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원수인 어둠의 권세자인 저 마귀가 이 세상을 죄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하나님이 볼 때 심판의 대상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을 심판의 대상으로 봅니까? 우린 세상을 누리고 즐겨야 될 대상으로 알아요. 세상에서 목을 메고 여기서 뭔가 얻으려고 하고 왜 이렇게 다릅니까? 신앙이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다른 신앙을 붙들고 있으니 이게 무슨 신앙이냐 이 말이에요.
왜 그래? 우린 육적으로 접근하고 하나님이 영적으로 볼 때 이 세상은 심판의 대상인 거예요. 영적으로 볼 때 마귀가, 어둠의 영인 마귀가 온통 죄로 권세를 잡고 모든 사람을 죄 아래 다 가둬서 이제 이 죄를 짓게 하는 곳이 이 세상인데, 죄는 하나님과 원수다. 아멘? 하나님 반드시 심판해야 될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이 죄가 꽉 차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세상은 이렇게 심판해야 될 대상이야. 원수라 이 말이에요. 원수.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그냥 불러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 아들 예수를, 자, 여러분, 우린 다 죄악 덩어리잖아. 죄는 반드시 값을 치러야 된다고 성경은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하잖아요. 죄값은 사망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여러분 죽어서 지옥 가서 그 죄값을 갚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셔서 거기서 우리가 받을 죄값을 다 거기서 대신 담당하게 하시고,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우리 죄는 사함받아서 우린 지옥 형벌을 면제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셔서 우리를 이 세상 마귀의 지배 아래 우리가 있어서 온 거예요. 거기서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주신 거예요. 그리고 교회로 불러내신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내신 겁니다. 왜? 세상은 망할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불사르게 이렇게 보존해 두신 곳이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를 그냥 두면 우리는 같이 망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세상에서 교회로 불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를 에클레시아, 교회를 에클레시아 구별해냈다, 불러냈다 이 말이에요. 망하지 말라고 불러낸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세상 방법대로 살면 안 되고 세상 짝하면 안 되고 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은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과 벗된 것이 가늠한 여인이요. 자, 우리는 예수가 피 흘려서 나를 하나님 신부 삼아주신 거룩한 처녀 및 정결한 신부입니다. 아멘. 그러면 세상과 짝하면 가늠한 여인이 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왜? 세상이 하나님과 원수이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를 살리려고 불러내 주셨기 때문에 다시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되는데, 과연 우리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렇게 불을 사르기 위해서 잠시 보존해 놓고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이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이렇게 보존해 두신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라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는 세상을 그렇게 안 보고 누려야 될 대상, 짝해야 될 대상, 목매야 될 대상으로 지금 그렇게 하면 살아가지 않냐 이 말이에요. 이게 신앙의 관점이 얼마나 다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우리 신앙을 바로잡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 생각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하나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서 기록된 건, 아, 이건 하나님 뜻이로구나. 내 생각을 버리고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말씀을 제쳐놓고 내 생각대로 계속 살아갈 때가 너무 많잖아. 그러면서 이걸 신앙이라고 우기고 있으니 그냥 하나님 얼마나 답답하게 보시냐 말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둠의 영인 저 마귀가 권세를 잡고 온통 죄로 막 채우는 곳이기 때문에 심판받아야 될 대상으로 하나님 보시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정말 자기와 한 본체되는 아들, 그 아들이 피 흘려 죽은 건 하나님이 생명을 내주신 거랑 똑같은 건데,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교회로 이렇게 불러내셨으니,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볼 때 세상은 누리고 짝하고 목매될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심판받을 대상이, 우리는 세상 방법대로 살면 안 되겠구나, 세상과 짝하면 안 되겠구나, 이게 답이 나와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그냥 누려야 된다고 말하고 즐겨야 된다고 말하고 땅에서 복받아 많이 갖는 게 복이라고 말하고, 도대체 이게 왜 하나님 생각과 우리 생각이 이렇게 다르면서도 모르냐 이 말이야. 세상은 이렇게 하나님 보실 때 심판받아야 될 대상입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볼 때요, 이 죄로 마귀가 영적으로 볼 때 마귀가, 어둠의 영인 마귀가 세상 권세를 잡고 죄로 꽉 채워놓기 때문에 세상은 심판받을 대상인데,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니 세상에 누가 살고 있어요? 자기 형상대로 지음받은 수많은 인간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하셔서, 할렐루야! 멸망하지 않길 원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당하길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모든 인간들이 받을 죄값을 아들이 피 흘려서 대신 다 감당하게 하시고, 누구든지 내 아들 예수를 믿고 지옥 가지 마라, 내 아들 예수를 내가 지옥 형벌을 받겠으니 너희는 절대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라, 이 길을 열어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성령을 보내셔서 회개 역사를 일으키시면서 수많은 영혼들, 하나님 형상대로 신받은 인간들이 어떻게든 지옥 가지 않길 바라는 하나님 마음이 간절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래 두 가지 마음을 갖고 계세요. 이 세상을 볼 때, 세상을 볼 땐 마귀가, 어둠형인 마귀가 권세를 잡고 죄로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심판해야 될 대상으로 보는데, 근데 그 세상 속에 자기 형상대로 신받은 무수한 인간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하는 인간들. 근데 그들이 저 마귀의 지배 아래, 죄의 지배 아래 그냥 같이 심판, 이제 물결 속에 휩쓸려서 지옥으로 떨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이걸 도무지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군지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겠다고 말씀한 겁니다. 오늘 여기 9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당시 초대교회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남기십니다. 제자들이 남긴 두 천사가 너희가 어찌하여 하늘로 올라가는 이 주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느냐. 그 주님은 지금 이렇게 구름 타고 올라가는 같이 다시 구름 타고 오리더라. 그러면서 이 말씀을 붙들고 이 초대교회는요, 야, 주님이 곧 오실 거다, 곧 오실 거다, 재림하실 거다, 재림하실 거다, 이 신앙을 계속 붙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이 신앙 붙들어야 돼요. 정말 신앙을 붙들어야 된다고요. 곧 오십니다. 정말 곧 오실 거라고 하는 이 신앙, 정말 신앙을 붙들었는데 곧 안 오는 거예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는데도 안 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이 신자들 사이에, 야, 왜 주님이 곧 재림하신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거냐, 도대체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거냐, 불평, 불만, 원망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오직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지금 왜 참으세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바라보면 저 마귀가 죄로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오셔서 심판하고 싶은 마음이 이 가슴에서 하나님 마음에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왜 못 오냐? 자기 형상대로 지음받은 너무 많은 인간들을 어떻게든 살려보고 싶어서, 할렐루야! 그래서 오래 참으시는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을 입혀놓고 너희가 제발 살 길을 찾아라, 살 길을 찾아라. 성령을 보내셔서 계속 이 소리를 우리 귀에 들려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왜 나 같은 목사들을 왜 세웠어요? 나 같은 목사들을 입을 통해서 이제 외쳐서 살리라고. 저 영혼들에게, 죽어가는 저 영혼들 똑바로 알게 해서 한 영혼도 지옥 가면 안 되니 제발 저들을 살려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주님은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향해서 두 가지 갈등된 마음을 보고 심판하고 싶은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 왜? 죄는 공의 하나님 앞에서 죄는 반드시 당장이라도 심판해야 될 대상이기 때문에. 그 이 세상에 죄가 꽉 차 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또 자기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또 꽉 차도 저들이 지옥 가면 안 돼요. 그러니 하나님은 갈등하는 거예요. 심판과 공의 하나님이 사랑과 공의 속에서 이걸 잡고서 심판해버려? 아니, 안 되지. 저들 살려야 되지. 여러분이 하나님 마음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이 갈등하는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갈등하시는구나. 저놈 마귀가 그 공중에서 자꾸 이렇게 죄로 이 세상을 지배할 때 저 원수를 멸하고 싶은 마음이, 공의의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시는데도 자기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 인간들을 어떻게든 살려보고 싶은 하나님의 또 사랑의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도 참고 계시는 거로구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읽을 줄 아십시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너무 외면하고 살아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간절한지 아세요? 여러분 한 사람이 멸망당하길 절대 원하지 않으세요. 오늘 이 구절의 말씀을 우리가 지나치면 안 돼요. 이 구절의 말씀을 너무 그냥 지나친단 말이에요. 절대 안 돼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니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회개에 이르길 원하신다. 아멘.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신다는 말이 그냥 지나치면 안 돼요. 여러분, 예수 밖에 있는 불신자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은 한 사람도 멸망하길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주의 종들을 지금도 세워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만방에 선교사들을 왜 보내세요? 선교사를 보낸 이유도 그 하나님 모르는 그들을 보내서, 선교사들을 보내서 그래서 저들을 어떻게든 살리려고 하는 성령의 마음이라 이 말이에요. 주님의 마음이라 이 말이에요. 왜 우리가 전도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외칩니까? 이게 하나님 마음이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하고 전도하지 않는 건 죄란 말입니다. 죄. 하나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죄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게 죄란 말이에요. 뭐가 죄입니까? 불신자들이 죽어서 심판 앞에 나는 하나님 몰랐는데요, 하나님 몰랐는데 다 핑계합니다. 하나님 그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모르는 게 죄다. 아멘 하시오.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게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모르지 말고 알라고 저 같은 목사들을 세우고 선교사들을 또 파송하셔서 전 세계 만방에 보내셔서 전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또 그 사역을 우리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근데 오늘날 교회가 전도하면 전도는 특별한 사람만 하는 건 줄 알고 앉아 있고, 목사나 선교사나 이런 분들이 하는 걸로 알고 앉아 있고, 전부 이렇잖아. 여러분, 그래서 전도 안 하는 거는 하나님 마음을 너무 몰라도 모르는 죄입니다. 이거는. 우리 정신 차립시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기 전에 먼저 내 영혼이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네가 먼저 멸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먼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살아야 되는데, 제가 한국교회를 놓고 기도하다 보면요, 죽어있는 신자들이 질배요. 형식적인 신앙 붙들고, 아까도 얘기했죠. 거듭나지 않았어. 이성으로, 지식으로 믿어. 아니, 육적으로,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사람의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들이니라. 성령으로 나지 않고 이성으로 믿으면서, 그러니 하나님 마음을 알긴 합니까? 생각을 알긴 합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보는 이 관점이 이런데 우리는 즐기고 목매달아야 될 그런 걸로 세상을 보고 있으니 얼마나 달라도. 하나님은 한 영혼이 멸망하지 않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 우리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내 영혼 하나도 못 살았어 지금. 멸망의 길을 치닫고 있는데 모르잖아. 이거 깨달아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해 남을 살리기 전에 내가 먼저 살아야 된다고요. 내가 먼저 거듭나셔야 돼요. 제발 성령으로 지금 거듭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나 좀 만져주세요. 성령으로 믿게 해주세요.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 이성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믿게 해주세요. 성령으로 믿으면 여러분, 그때부터는 신앙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림자가 아니요. 이제는 정말 순교자들이 왜 순교합니까? 성령을 믿어지니까 주님밖에 소망이 없어. 선교사들이 오지에 나가서 여러분 생명을 내걸고 왜 그분들이 거기서 그렇게 모진 고생을 성령으로 예수 만나고 보니까 그분 마음이 자기를 강권을 끄니까 그 나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최병구 목사 일본 선교사님이 여기 또 오늘 기별도 안 하고 앉아 계시네. 왜 기별도 안 하고 오셨습니까? 또 기별이라도 좀 하고 오시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마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제발 성령으로 하셔야 됩니다. 우리 이성으로는 죽었다 깨나도 육적인 우리 신앙 가지고는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 알 수가 없어. 이 마음으로 어떻게 알아? 한 영혼도 지옥 가지 않기 원했어. 이렇게 참으시는데, 더디 참으는데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으면 이 더러운 세상을 이렇게 놔두냐? 빨리 와서 심판해버리지? 없어. 아니, 하나님 마음 모르니까 그런 소리예요. 믿는 우리 입에서 그게 나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예? 이게 왜 그래요?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거야. 하나님은 한 영혼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길 이르기 원해서 참으시는데, 이렇게 오래 참으시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그 주께서는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말을 잊지 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는 천년하면 엄청 긴 시간인데 하나님 천년이 하루 같다니까. 하나님은 시간이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하나님 시간은 그냥 현재도, 과거도 현재, 미래도 현재, 지금도 현재. 아멘. 하나님 시간은 현재입니다. 언제나 현재입니다. 우리 시간은 우리 인간의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눠지지만 하나님 시간은 통일하고 그냥 언제나 현재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조금 늦게 오는 거는 조금 이따 갈게. 그게 2000년이 될지 3000년이 될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아멘 하세요.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면 더디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더딘 게 아니라 그분은 천년이 하루 같다고 그분에게는. 그러니 3000년 있다면 3일 있다고 하는 거예요. 3일. 뭐가 더뎌요? 하나도 안 더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입장을 생각하면 우리 신앙이 하나님 입장을 제쳐놓고 자꾸 밟는 내 입장으로 생각하니 코드가 맞냐고. 전혀 안 맞는 신앙을 붙들고 우리가 신앙이라고 우겨대니 심파티 앞에서 다 멸망할 신앙 버려야 돼요. 이거요. 버려야 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서 그러면서 그러나 하나님 이렇게 오래 주님은 이렇게 오래 참으시지만 정말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 이르기 원해서 참으시지만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겠다. 할렐루야. 반드시 옵니다. 오는데 도적같이 옵니다. 도적이 언제 예고하고 옵니까? 갑자기 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은 갑자기 옵니다. 여러분 종말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리잖아.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우주적인 종말이 있어요. 우주적인 종말은 예수님이 천사장의 나팔 소리 함께 구름 타고 오시는 겁니다. 개인적인 종말은 우리가 살다가 갑자기 죽음을 맞는 날이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이게 개인적인 종말이 됐든 우주적인 종말이 됐든 사랑하는 여러분, 종말은 갑자기 온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구름 타고 오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종말, 나는 나이가 아직 젊으니까 난 한 60년 70년 있다가 죽겠네. 천만에 만만의 말씀이요. 여러분이 예배 드리다가 예배당 문 열고 나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지금 죽을지 조금 이따 1시간 뒤에 죽을지 누가 알아. 개인적인 종말도 예고가 없어. 아멘 하세요. 도둑같이 온다 이 말입니다. 종말은 이렇게 도둑같이 온다. 그래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고. 미루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을 미루면 안 된다니까. 도둑같이 오기 때문에 언제 우리 갑자기 들이닥친다니까. 근데 안심합니다. 아주. 그래 이놈의 신앙은 어처럼 좋아 이거. 예? 주님은 참 애처로워서 이렇게 한 사람도 멸망치 않기를 원해서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니 너희들이 대비하고 있어야 된다. 지금 내가 가도 너희가 지금 천국 갈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말. 근데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접근하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애타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셔서라도 자기 아들 그 지옥 형벌을 대신 받기 위해서 너희는 지옥 가면 안 된다고 하는 이 애절한 마음이 있는데 이 마음을 우리는 전혀 몰라. 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아서. 여러분 제발 하나님의 입장을 정말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 입장에서 접근해야 돼요. 신앙은요. 내 입장에서 접근하면 망하는 거예요. 이거는 신앙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입장은 이렇게 애처롭단 말이에요. 애답다 이 말이에요. 정말 한 사람도 멸망하죠. 이 세상은 심판의 대상인데 근데 나는 여기 내 형상대로 심판받은 인간들이 너무 많아서 정말 한 사람도 멸망치 않길 원한다. 막 이 마음이 여기 담겨져 있잖아. 응? 그러면서 그러나 주의 날이 반드시 온다. 근데 도적같이 온다. 갑자기 임한다 이 말이에요. 갑자기.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할렐루야. 자, 노아 홍수 때 이 세상을 심판할 때는 성경에 보면 창세기 6장 7장에서 보니까 노아 홍수 때 딱 세상을 한 번 물로 심판했어요. 근데 또 한 번 심판이 와. 그때는 뭘로 심판한다? 불사르기 위해서 불로.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지금 핵을 이 인간들이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저 북한의 김정은이가 핵을 가지고 지금 위협해서 막 까불지 말라고 위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핵폐기요? 속지 마세요. 절대 폐기 안 합니다. 여러분 그 마귀는 거짓의 압이에요. 저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놈이에요. 핵폐기? 여러분 저는 기도하면 받아요. 저거 거짓말. 얼마나 많은 순진한 사람들이 속아서 야 피해 가. 저거는요 김정은은 저거 버리면 지가 죽는 거 알아요. 리비아의 카다피가 여러분 그렇게 해서 죽은 걸 지가 학습 효과가 있는데 모릅니까? 압니다. 보세요. 이렇게 핵을 가지고 김정은이 마저 위협하는데 소련이 미국한테 경고를 했습니다. 까불면 너희한테 날리면 한 번에 불받은 소련이 그런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에스겔 38장에서 보면요 마지막 전쟁은 핵전쟁인데요 불사르기에 간주됐다. 정신 차립시다. 반드시 그때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난다. 선악간의 모든 일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이 불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면서 그때 모든 일이 하나님 말씀 앞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감춰질 일이 없는 거 그때는. 지금은 감춰져 있어. 지금 여러분 감춰져서 드러나는 게 없지만 그때는
이제 하나님이 불로 도적같이 오셔서 이 세상을 불로 사르고, 그러면 그때는 모든 게 드러나는데, 그래서 11절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자, 이제 이 불로 이 세상을 심판해서 모든 것이 다 선악간에 모든 게 드러나게 될 텐데, 그때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고 물어요. 우리한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자, 그때 여러분이 지은 죄도 드러날 것이고 여러분이 행한 순도 드러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죄가 거기서 드러나면 여러분 어떻게 되셔야 돼요? 심판받아 지옥 가야 돼요. 아멘 하세요. 그러니까 그때 여러분 죄가 드러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인데,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냐?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사모하는 자세를 가지라고 말합니다. 여기 12절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사모하라. 여러분 과연 주님의 재림을 그렇게 사모하고 바라고 계세요? 아멘. 아멘. 우리 교회 성도님들 몇 분은 아주 진짜 지금도 주님 재림을 사모해요. 내가 알죠. 왜? 다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여러분 세상이 돌아가는 거 보면 다 죄뿐이고 겉모술수뿐이고 속임이고 상처고, 이걸 바라보면서 여러분 경건을 지키려고 하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니 참 가슴이 미어지고, 또 내가 그 죄를 안 지려고 죄와 싸우는 하루하루가 고단하니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기도가 그 기도야. 주여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여러분이 이렇게 사모하고 바라는 사람에게 여러분 주님이 도둑같이 오실 때 여러분 거기서 건진 받는 거예요. 밤낮 땅에 있고 목매고 땅에 있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거기에 연락을 즐기고 누리고, 이런 사람은 갑자기 도둑같이 주가 재림하셨을 때 건집받을 길이 없어. 왜? 죄와 세상과 짝한 자는 가늠한 여인이 된 거고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되니 여전히 마귀 아래 속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같이 멸망하는 거예요. 정신 차립시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세상은 어두명인 마귀가 온갖 죄로 태산을 쌓아놓고 깨끗한 곳이 어디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법정? 여러분 법이 참으로 법정이 더 더러운 것이에요. 여러분 한국의 법정 얼마나 더럽습니까? 저들이 갖다가 뒤집어 씌워서 죄 뒤집어 씌워놓고 집어넣으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 죄인이야 그냥. 한국의 법정? 아니 전 세계 법정은 다 똑같아요. 인간들이 하는 법정은 인간적인 생각 가지고 다 예단하고 앉아있으니, 그래서 이 땅에는 거룩한 것이 없어. 다 죄뿐이요. 아멘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죄된 세상에서 무슨 소망을 두겠다고 세상을 기웃거립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웃거릴 거 없어요. 주여. 그래서 주님이 빨리 오셔서 정말 하루하루 이 고단한 세상 죄와 싸우느라고 얼마나 여러분 힘드십니까? 저는 제 자신을 보니까 하루하루 죄와 싸우는 게 그렇게 힘들 수가 없어. 여러분 난 경건한 줄 알았는데 저녁에 딱 결산기도 하다 보면 생각이 들었던 것들이 또 떠올라. 순간적으로 생각을 뺏겨서 음란한 생각, 정욕, 더러운 거, 이런 생각. 겉으로 행위가 깨끗해지. 주님은 사랑하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드러난 율법을 겉으로 지키고 거룩하다 했는데, 그런 바리새인들 향해 주님은 휘칠한 무덤이라고 말씀하잖아요. 네가 겉은 깨끗하나 속에는 더럽고 추한 것들로 가득 차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주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펴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러 왔노라.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마음으로 죄진 거, 이게 죄인데도 몰라.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뺏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야. 얼마나 생각을 뺏기고 마음을 많이 뺏기면서 죄를 짓습니까? 이거를 주님이 올 땐 죄인데. 그러니 이걸 안 지려고 싸우다 보니 고단하다 이 말이야 하루가. 근데 뭐 하루가 그렇게 당신같이 그 신앙을 어렵게 못 드냐고 이래요. 영의 세계를, 영적인 이 세계를 모르면요
신앙이 뭐 그렇게 힘들게 붙으냐고. 아니, 주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그까지 죄 좀 졌다고 그거 보라겠냐고 이래요, 앉아있어요. 참. 여러분, 세상 짝하면 너는 간음녀다, 너는 세상과 짝하면 나가 원수된 자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지옥이 누가 가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가는 곳이 지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소망 둘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빨리 주께서 오시기를 사모하고 바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한국교회 신자들이 그러냐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가 그러냐 이 말이에요.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여기 거 누리려고 하고 여기 몸을 메고 살아가고 땅에 꽤 근심, 염려, 걱정, 근심하며 살아가고. 고린도후서 7장 10절 오늘 새벽기도 살펴봤죠. 세상 근심은 사망이니라, 사망은 지옥이니라 말하는데도 세상 근심하고도 죄인 줄 모르고 이래며 살고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속아서 살아? 여러분, 소망 하나님께 두시고요. 주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묻잖아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소용없어. 그러지 않으면 불사를 때 같이 세상과 함께, 세상에 속해 있는 자도 그냥 함께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 보면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세상에 거기서 내가 내 백성아 너를 불러냈으니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고 호소하고 계세요, 주님이요. 왜 우리가 세상에서 저들과 받아야 될 마귀가 던져놓은 죄 아래 살면서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몰라서 딱해서 그들이 받을 재앙을 우리가 같이 받으면 안 되잖아. 근데 왜 저들과 똑같이 세상을 몸매고 살아가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요, 벗어나셔야 돼요. 우리는 하늘의 소망 두고요, 빨리 오시옵소서. 빌립보서 3장 20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랬잖아.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요, 오시옵소서 주여. 이런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이런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 거예요. 그래야 건짐인데 세상 즐겨라, 세상에서 복받아라, 뭐 그렇게 신앙을 그렇게 붙으냐? 적당히 붙들어라. 아주 마귀가 그냥 귀에다 대고 속삭입니다. 막 지옥 보내려고. 근데도 아무도 몰라 이거. 어쩌면 좋아 이거. 우리 교회 성도는 안 돼요 이거.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이거. 여러분 세상 이까짓 거 여러분이 천년 만년을 삽니까? 잠시 잠깐 살다 떠나야 되는 곳입니다. 세상은. 저 영원한 세상 저기 가서 진짜 살아야 됩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 떨어지면 안 됩니다. 거기서 누가 그 지옥 형벌을 견딜 자가 누가 있다고 여러분 거기 떨어져서 껄껄하고 앉아있냐 이 말이에요. 반드시 지옥 가야 된다고. 지옥 천국 가야 된다고. 지옥 가면 안 된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너무 많은 신자들이 지옥을 가고 있으면서도 몰라요. 왜? 하나님과 전혀 맞지 않으니까 이렇게 모르니까. 응? 그런데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날을 사모하고 기대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할렐루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여러분이 과연 거룩하고 경건합니까? 여러분 초대교회도요, 이 바울의 신학을 오해해서 믿기만은 구원받는다고 가르쳐가지고 교회 안에 영지주의자들이 들어와서요, 죄로 살아도 절대 지옥 가지 않는다고 가르치는 아주 이단들이 있었어요. 그 영지주의가 지금 오늘날도 뿌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당신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예수가 당신의 죄를 과거의 지은 죄, 현재의 지은 죄, 미래의 지은 죄를 다 도말했으니 다 해결해 줬으니 당신은 어떤 죄를 져도 지옥 가지 않습니다. 당신은 절대 천국 갑니다. 이렇게 가르쳐요. 이런 싹군들 속지 맙시다. 여러분, 그러려면 여기 뭐 하려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말하겠어요. 어떻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 부분을 여러분, 이 부분을 14절 한번 보십시다. 14절. 이건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주 앞에서 어떻게 나타나기 힘쓰라?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여러분, 그런데 뭘 죄를 져도 천국 갈 수 있다고 가르치냐고. 속지 마십시다. 이렇게 가르친 자들이 초대교회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제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이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영지주의자들이 야,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됐어. 너 영혼은 구원받았어. 육신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아. 오늘날 현대판 이 영지주의자 박옥수가 말하는 그 뭡니까? 구원파. 저들은 한 번 구원받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어떤 죄를 져도 당신은 죄에서 자유가 되는 거예요. 죄를 져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자들이 저 구원파입니다. 박옥수 저거. 그게 영지주의자입니다. 그리고 이게 또 우리 기독교 안에도 교리가 이렇게 파고들어와서 교리를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그저 한 번 예수 믿음 한 번 받은 구원은 안 잃어버린다고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안심하고 있다가 지옥 가는지 몰라. 아니 그럼 여기다 뭐 하려고 이렇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주 앞에서 나타나기 힘쓰라고 말하고 있냐고요. 영지주의자들이 그렇게 속았기 때문에 그렇게 속지 말라. 무법한 자들이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너희 믿음을 굳게 지키고 여기서 거룩과 경건을 이거를 뺏기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 거룩과 경건을 우리가 거룩하고 우리가 경건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아들 예수가 피 흘려서 우리에게 거룩하게 해주셨잖아요. 경건하게 해주셨잖아요. 그럼 이걸 지키라는 거예요. 이걸 지키라는 거예요. 자, 예수가 너를 위해서 피 흘려서 죄를 씻어주셨으면 이 거룩을 지키라는 거예요.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하게 나타나게 힘쓰라. 여기 힘쓰라고 한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힘쓰라고 한 단어는 여러분 죽기 살기로 싸우라 이 말이에요. 원어를 보면 아고니제스 때 그래서 이게 여러분 원형 경기장의 컴투사가 저 사람과 나와 1대1로 싸우는데 저 사람을 죽지 않으면 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그때 저 상대방을 죽이려고 하는 이게 힘쓰라 아고니제스 때예요. 이게. 그럼 왜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단어를 여기다 썼을까요? 우리의 거룩을 뺏어가려고 하는 상대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게 마귀라 이 말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죄를 짓게 해서 우리 거룩을 순식간에 뺏어가는 거예요. 경건을.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소용없어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흠도 없이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평강한 데서 주 앞에 나타나게 힘쓰라. 죽기 살기로 싸우라. 그런데 적당한 지랑 붙들게 합니다. 예수 믿었으니까 당신은 됐습니다. 여기는 여러분 다 구원받았습니다. 다 천국 들어갑니다. 이런 싹군.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 여기 오늘 앉아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이 다 천국 갔으면 좋겠어. 저렇게 예배드려 저기 꾸벅꾸벅 졸어도 조는 저놈마저로도 천국 갔으면 좋겠다 이 말이야. 내가 내 간절한 마음이라 이 말이야. 내 마음이 아니라 성령의 마음이라 이 말이에요. 사랑 여러분 속지 마십시다. 속지 말자고. 참 나는 너무 많은 신자들이 속아서 지옥에 떨어져 가고 있는 걸 보면서 가슴이 아파요.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직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지저울 대로 신앙 붙들고 그러고 있는 우리 신자들 보면 가슴이 미어져요. 정말 여기가 찢어져 나가. 그래서 내가 믿음 없는 신자들 제일 앞에 놓고 기도하는 이유가 하나님 이들 절대 지옥 가면 안 돼요. 주님이 흘리신 피가 헛되면 안 돼요.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절대 헛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마음을 잘 아셔야 돼요. 무법한 자들이 미혹에 이끌려. 무법한 자가 누구예요? 이게 마귀예요. 마귀는 법이 없는 놈이 아멘 하세요. 하나님 공의 하나님 법을 가지고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놈의 마귀는 법이 없어. 무법한 놈이 불법자. 이놈은 또 법도 어기는 놈이 이놈이요. 그래서 마귀를 불법자, 무법자라고 말해요. 마귀가 이렇게 미혹해서 야 죄를 져도 괜찮아. 뭐 예수가 너 위해서 피 흘렸잖아. 예수가 흘린 피는 과거의 이제 현재지 앞으로 지을 미래죄까지 다 용서했다며 괜찮아. 속지 맙시다. 응?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절대 그래서 우리가요 그날을 바라보는 너희는 어떻게
어떠한 사람이 돼야 마땅하느냐고 하느냐고. 지금 하나님 우리를, 너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냐? 너 마지막 날에 내가 너를 이 세상을 심판할 때 너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라 이 말이에요. 그냥 바라는 게 아니라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평강 가운데 그리스도 앞에 흠도 없고 점도 없지 나타나길 힘쓰라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싸우라는 거예요. 힘쓰라 이 말은 집중하라 이 말이에요. 집중하라. 여기 여러분 집중하라. 여러분이 집중하며 살아갑니까? 오늘도 내가 죄를 안 져야 되지, 죄를 지면 안 되지. 여기 여러분들이 마음을 쏟고 살아가십니까? 우리에게 몇 분은 그렇게 살아가. 다 그래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 여기 마음 쏟고. 왜? 죄짐은 소용없으니까. 죄짐은 그냥 즉시 마귀에게 속해버리니까. 성경 말씀을 지나쳐버려 다. 이렇게 엄미한 말씀이 있는데 그것까지 죄짐 졌다고. 사랑의 하나님의 공의는요, 자기 아들 죽여야 만드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우리 인간의 죄를 지고 대신 십자가에 나온 우리가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 전에 자기 아들 공의로 죽이시고 사랑한 거란 말이에요. 죄는 이렇게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또 죄를 져요? 어떻게 죄를 져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처절하게 십자가에 풀려 죽어주셨는데 그분 2번 죽으실 수 있는 분 아니잖아. 근데 우리는 수도 없이 죄를 지면서 그분을 계속 십자가에 못 박아대면서도 이게 가증한 죄인 줄 몰라.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4절로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에 뭐라고 말해요?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한 번 빛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또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주의 선한 말씀을 맛보고 내세 능력을 맛보아 앉은 자들이 타락하면, 타락이 뭐예요? 죄잖아. 타락하면 다시 새롭게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현저하게 욕을 보임이라고 했잖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도 모르고 예수 믿고 나서 짓는 죄가 더 큰 죄란 말이에요. 근데도 알고 짓는 죄가 되기 때문에. 근데도 죄를 져도 괜찮다고 속지 마세요. 다른 거와 싸움이 아니요 죄와의 싸움이요. 죄와의 싸움이요. 여러분, 점도 없고 흠도 없어야만 그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점이 드러나고 흠만한, 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앞에 나타나길 힘쓰라 죽기 살기로 싸우라고 말하겠냐고. 여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죄를 절대 안 져야 돼요. 여러분 힘으로 안 못해요 이거.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으로 의지해서 죄를 이기셔요. 그래서 성령으로 죄를 이기려고 하는데도 여러분 우리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저놈은 순간적으로 또 우리 속에서 죄짓게요. 여러분이 죄를 졌다면 그때는 다른 거 없어. 예수가 흘리신 피 앞에 나가서 내가 또 죽을 죄를 저질렀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철저히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를 7시간 들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 밀어놓지 말어. 말합니다. 이야 괜찮아. 이따 밀어놨다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그러다가 여러분 교통사고 나서 딱 죽었어. 그럼 대책이 없어.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그 영혼은 지옥 가야 돼요. 아멘 하세요.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죄는 치워놓고 사셔야 돼요. 성령으로 죄를 안 지려고 하시고요. 회개도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하셔야 돼요. 성령으로 의지해서 회개하셔서 실시간 여러분 내 마음을 항상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유지하셔야 돼요. 도적같이 오기 때문에 모른단 말이에요. 오늘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 오산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을 돌아봅시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와서 오늘 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뻔뻔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그냥 왔다 그냥 가시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그냥 나누는 것처럼 이것처럼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이것처럼 비참한 게 없는 거예요. 오늘 다 사함 받으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냥 회개기도 하라 할 때 입에 발리나 회개하지 말고 정말 생각으로 마음으로 지금 제가 얼마나 많고 입으로 여러분 툭 뱉어내는 게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여러분 세상 나가서 또 다른 사람이 상처 주다가 오고 얼마나 많은 죄를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으면서 그냥 왔다 그냥 가면 안 되잖아요. 오늘 다 회개해서 사함 받고 그리고 또 성령께 붙들려 들어갑시다. 성령만이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성령만이. 성령이 오늘 오셔서 나를 사로잡으소서.